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려면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최소한 의식주의 문제는 해결되어야 되고 그런 것뿐만 아니라 또 다른 여러 가지 것들이 충족되어야 그래야 세상에서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얻고 또 그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시간을 들이고 노력을 들이고 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그래야 필요한 것들을 얻을 수 있고 또 그것들로 인해서 어느 정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땀을 흘리죠. 그런데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영적인 것도 상당히 비슷합니다. 영적인 것도 그냥 얻어지거나 아니면 저절로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시간을 들이고 노력을 하고 또 땀을 흘려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방해한 그런 사탄의 세력이 있죠. 사탄은 언제나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데 그 사탄과도 늘 싸우고 전쟁을 해야 됩니다. 사탄의 가장 큰 전략이 무엇이냐? 여러 번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싸움이 없는 것처럼 전쟁이 없는 것처럼 하는 것이 사탄의 전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속여서 전쟁이 없는 것처럼 하는 것이 가장 큰 전략이고 그리고 그런 전략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별 문제 없어. 이렇게 지내도 크게 문제가 안 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문제점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전쟁 자체에 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사탄과 싸우는 것이고 그 싸움에서 그 전쟁에서 이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점점 앞으로 전진하기를 점점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지 않고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있거나 아니면 뒤로 퇴보하면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것이 아니죠. 우리들은 완전히 부패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사람은 퇴보하게 되어 있어요. 흐르는 강물에 배를 띄워놨는데 그 배가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배가 가만히 있으면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점점 흘러서 강 아래쪽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그 자리에 있거나 아니면 거슬러 올라가는 그런 법이 없죠. 우리의 마음도 비슷합니다. 그냥 두면 가만히 있으면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좋은데 그렇잖아요. 실제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뒤로 후퇴하고 퇴보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죠. 우리의 마음이 부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무엇과 친하고 무엇을 잘하느냐? 죄와 악을 사랑하고 죄와 악과 친합니다. 그냥 두면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과 멀어졌는데 잘 알지 못해요. 하나님 여전히 사랑해. 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어. 나 믿음의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죠. 하나님과 멀어졌는데도 그 멀어진 것을 잘 알지 못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의 마음 자체가 부패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나아가야 되겠죠. 그렇게 앞으로 나아가야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사람,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은 퇴보하는 것이다.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을 알고 앞으로 나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고 앞으로 나가는 것이 성도의 삶이다. 이것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나가려고 어떻게 해서든 내가 하루라도 또 1시간이라도 앞으로 나가고 앞으로 전진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것과 그리고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것을 넘어서 소멸하는 것에 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말씀을 한 구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입니다. 찾으셨죠?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고린도교회 성도들에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그리고 너희 안에 성령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의 성전이고 성도들 안에,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어디 계시느냐? 우리 가운데, 우리들, 이 복수입니다.
우리 가운데 또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근데 그런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멸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힌다는 게 무엇일까?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힌다는 것은 교회를 어지럽히거나 아니면 분열을 일으키는 것을 말하죠. 고린도 교회는 파벌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파벌을 만들어서 교회를 분열시키거나 아니면 교회에 바른 믿음과 바른 교훈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이상한 풍조, 이상한 철학, 이상한 교훈들을 퍼뜨려서 성도들의 믿음을 허물려고 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이 성전을 더럽히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 교회를 무너뜨리고 교회를 없애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무너뜨리겠다, 그 사람들을 멸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전이 거룩하기 때문에, 너희가 성전이기 때문에 너희도 거룩해라,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거룩한 건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을 본받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 그것이 거룩한 것입니다. 우리의 말, 우리의 행동,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 이런 것에 따라서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고 또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거룩한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렇지 않고 거룩에서 멀어지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고 근심을 하십니다. 마치 부모가 자녀를 보는 것 같아요. 자녀들의 말, 행동 이것에 따라서 부모가 기쁘기도 하고 또 어떻게 말하느냐 행동에 따라서 근심하기도 하는데, 성령 하나님도 우리랑 비슷하십니다.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의 말과 행동을 다 살펴보시는데 그거에 대해서 아주 민감하게, 아주 세심하고 섬세하게 반영을 하십니다. 그런 성령 하나님께서 가장 근심하시는데 가장 근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는 것을 잊어버리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근심하십니다. 주님은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리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고 삶을 살아갈 때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잊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무슨 뜻이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삶을 살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을 의지해서 살아가지 않으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근심하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근심하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늘 주님과 함께 되겠죠. 주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대로 행동을 해야, 그래야 근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주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고 그 길로 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심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나와 함께 하시는, 내 안에 계시는, 우리 안에 계시는 주님께 여쭈어보고, 그리고 주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 그렇게 하는 것이 근심하지 않고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할 때도 어떻게 하냐면 사탄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이 중도의 길을 걷는 거예요. 중용의 길을 잘 걷는 것입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든지 아주 심하게 과하거나 아니면 아주 심하게 모질하면, 그러면 성령께서 근심하시게 됩니다. 또 근심을 넘어서 잘못하면 성령을 소멸하는 그런 경우가 발생을 하게 되겠죠. 성령을 소멸한다는 것은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지만 전혀 활동하지 않고 전혀 움직이시지 않는 것, 우리가 전혀 의식하지 못하면 그렇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거의 성령을 소멸을 하는 것이죠. 사람들은 보통 어떻게 생각을 하는가 하면, 나 자신은 보통 중용의 길을 잘 걷는다, 중도의 길을 잘 걷는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과 교제하고 동행하는 것은 언제나 중요합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성령의 내주가 가장 중요하고, 그리고 그 나머지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주장하던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심지어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 내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나는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말하는 것만 순종하면 되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하나님 말씀 성경도 필요 없다, 이렇게 주장하던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중요하고 그 음성을 듣는 것이 중요하고 그 나머지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고 또 그 음성에 따라 내가 결정하고 행동하겠다고 했습니다. 한쪽으로 너무 치우친 거죠. 한쪽으로
성령의 내주만 강조를 한 것입니다. 이렇게 주장한 사람들이 누구냐? 이 페이커 교도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뭐 불경건하게 사는 사람들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아주 경건하게 사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어떻게 되었느냐? 결국에는 소멸되었습니다. 너무 한쪽으로 치우쳤기 때문에 결국에는 역사적으로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의 첫 번째 저자는 누구신가 하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세요. 또 그 성령 하나님께서 이 성경 말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 말씀을 첫 번째로 지으신, 기록하신 그 저자입니다. 그런데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음성,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만 중요하고 성경의 말씀은 필요 없다, 이렇게 주장하게 하는 것, 이것은 사탄의 관계입니다. 경건하게 살았어요. 또 경건하게 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극단적으로 치우쳤기 때문에 사탄과의 싸움에서 지게 되었습니다. 사탄은 언제나 이런 식으로 우리를 공격을 합니다. 그것이 필요합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꼭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만 있으면 된다. 다른 것은 필요 없다. 그것만 하면 된다. 이런 식으로 한 극단에, 한쪽 편에 치우치게 만들죠. 그렇게 우리를 극단으로 치우치게 하고 그렇게 공격할 때 우리가 늘 조심하고 주의해야 됩니다.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반드시 이거 아니면 안 된다. 반드시 이거가 필요하다. 이렇게 주장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 말고는 다른 것으로 구원 얻을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는 분명히 예수님 말고는 안 됩니다. 분명히 이건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다른 것은 타협할 수 없죠. 그렇지만 그 외의 것들, 다른 것들은 얼마든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결정할 때 중용의 길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는 것이 중도의 길을 가는 것인지 잘 살펴보고 그 중도의 길을 가야 되는 것이죠. 다른 말로 하면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하셔야 합니다.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아야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사탄의 공격에 넘어질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할 때 그 일이 성령의 역사인지 아니면 성령의 역사가 아닌지 어떻게 분별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얼마든지 질문할 수 있겠죠. 이것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조나단 에즈워드라는 그런 분이 있습니다. 이 목사님이 연구를 많이 하고 이분이 책을 냈는데 우리 말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성령의 역사를 분별하는 방법이라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책을 잘 썼고 아주 또 훌륭합니다. 그리고 이 책을 보면 어떤 것이 성령의 역사고 어떤 것이 성령의 역사가 아닌지 잘 나와 있기 때문에 좀 더 내가 좀 공부하고 싶다 그러면 이 책을 읽어보시면 좋고요. 뭐 그렇지 않다 그러면 성령에 관한 말씀은 우리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몇 구절 찾아보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성령의 역사인지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일단 말씀 한 구절 찾아보도록 하죠. 요한복음 16장 13절 14절 말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14절입니다. 자, 요한복음 16장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14절입니다. 사실 우리 두 절이니까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게 했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하십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최후의 만찬을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길게 말씀하셨는데 이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후에 누가 제자들과 함께 있을지 말씀을 하시죠. 제자들께서 떠나는 것이 유익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당신이 떠나면 또 다른 보혜사가 와서 제자들 안에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떠나가는 것이 제자들에게 훨씬 더 유익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혜사라는 것은 보호하고 은혜로 인도하는 스승이다 이런 뜻입니다. 보혜사는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이고 은혜 가운데 인도하시는 분이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고 우리의 변호사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면 그러면 그분이 어떤 일을 하냐? 진리로 우리 가운데 인도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무엇이 진리이고 무엇이 진리가 아닌지 우리를 분별할 수 있게 하는,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십니다. 예수님에게 직접 배운 사람들을 사도라고 합니다. 사도들이 예수님에게 배울 때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 그리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적의 의미를 다 알고 깨달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누군지 잘 알지도 못했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도 이해하는 부분도 있었지만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나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 이렇게 하면서 갈릴리로 물고기 잡으러 갑니다. 그런가 하면 부활하셨는데도 예수님이 누구신지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깨닫지 못해서 나 고기 잡으러 갈 거야 이렇게 하는 것이죠. 이렇게 한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오순절 때 성령이 강림하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명확하게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도 바르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가 오순절 강림 때 예수님에 대해서 설교하죠. 그 설교를 보면 예수님이 누구신지 명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 것은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십니다. 무엇이 진리고 무엇이 진리가 아닌지 깨닫게 하는 것, 그건 누가 깨닫게 하느냐? 내 스스로의 힘으로 깨닫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십니다. 그런 진리의 성령이 또 무엇을 하실까요? 성령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그죠? 들은 것, 예수님으로부터 들은 것을 말씀하신다고 했습니다. 스스로 말씀하시지 않고, 스스로 어떤 것을 말씀하시지 않고 들은 것을 말씀하신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다시 말씀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말고 또 새로운 것, 또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 그런 말씀을 하시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데 그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또 하세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생각나게 하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똑같이 또 한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그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준이 무엇일까요? 무엇이 기준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기준입니다. 성경이 우리의 기준이죠. 그리고 그 성령 하나님께서 또 무엇을 하신다고 했습니까? 누구를 높인다고 했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높인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성령의 사역 중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을 드러내는 그런 일을 하십니다. 그것이 성령의 사역이에요. 그 반대는 무엇이죠? 성령의 사역이 아닌 것은 무엇이냐? 예수님이 드러나지 않고 예수님이 높아지지 않는 것, 그것이 성령의 사역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단을 보면 종종 이렇게 이적을 일으키는 그런 사람들이 꽤 많이 있어요. 병자를 많이 고치죠. 병자를 많이 고치면 사람들이 많이 모이기 때문에 그래서 병자를 많이 고칩니다. 그런데 병자를 고쳤다, 사람들이 많이 모였다, 이것도 중요한데, 그 병자를 고친 이후에 누가 높아지느냐, 누구의 이름이 드러나느냐, 이것을 살펴보면 그 역사가 성령의 역사인지 아니면 성령의 역사가 아닌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이단의 사역은 어떻습니까? 언제 어디서나 교주가 드러나요. 언제 어디서나 교주가 높이고 교주만 숨깁니다. 예수님이 들어설 곳이 없어요. 예수님이 높아지지 않습니다. 사람을 높이고 사람을 우상화하는 것, 그것이 이단의 사역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건 성령의 사역이 아닙니다. 성령의 사역은 누가 드러난다고요? 예수님이 드러나고 예수님이 높이 올라갑니다. 그것이 성령의 사역이죠. 그래서 그것이 성령의 사역인지 성령의 사역이 아닌지 분별하는 방법은 이적을 바라보고 분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이 높이 올라갔느냐,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느냐,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느냐, 아니면 그렇지 않고 저 사람, 이적을 일으킨 사람, 그 사람을 바라보고 그 사람을 따라가게 하느냐,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분별을 할 수 있습니다. 또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우리를 깨닫게 하십니다. 이전에 알지 못하는 것들을 깨닫게 하시고 이전에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보게 하십니다. 이것이 성령의 사역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한 구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부터 19절입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부터 19절 찾으셨죠? 우리 세 절이니까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도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17절에 보면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형을 너희에게 주셔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지칭할 때 무엇이라고 지칭하고 있습니까? 지혜와 계시의 영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영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고 마음의 눈을 밝게 해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둠 가운데 있죠. 그래서 우리를 누가 부르셨는지 그리고 우리를 왜 부르셨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어떤 능력을 갖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를 이 땅에 부르신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능력을 갖고 계신지 얼마나 큰 강력한 힘으로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지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됩니다. 그 전에는 무엇이 길인지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지혜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성령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면 무엇이 길이고 어디가 길이고 무엇이 지혜인지 깨닫게 됩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영이 하나님이 무엇이냐? 우리가 어둠 가운데 있는데 우리의 마음을 밝게 하는 것이죠. 빛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지혜는 세상에서 많이 배웠다고 또 세상에서 사람들로부터 칭찬받고 인정받는다고 그런 것들을 알고 깨닫는 것이 아니죠. 세상 사람들은 빛과 어둠을 구분하지 못합니다. 어디가 길인지 무엇으로 어느 곳으로 가야 되는지 알지 못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모든 면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 성도들은 모든 면을 볼 수 있습니다. 다양한 면을 바라보고 다양한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못해요. 오직 한 가지 면을 바라보고 한 가지만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지혜롭다 이렇게 말을 하죠. 사실은 지혜로운 것이 아니라 어리석은 것입니다. 누가 지혜로운 것이냐?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지혜와 계시 영이 함께하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또 모든 것을 비추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들이 그것이 지혜로운 사람이죠. 그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 그러면 다양한 것을 바라보고 지혜롭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게 해주시죠. 그리고 하나님의 영은 빛이십니다. 하나님은 빛이시고 또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함께 있는 사람은 그 사람도 빛이 됩니다. 빛이 된다는 것은 우리 안에 어둠이 없다 이런 뜻도 있지만 또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우리가 따뜻한 사람이 된다. 성령 하나님이 있는 사람은 따뜻한 사람이 된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교회에는 언제나 이렇게 두 가지 파벌이 있다고 해요. 한 파벌은 공의파, 정의파 한 파벌이고 또 한 파벌은 사랑파 이런 파벌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공의파는 뭐라고 할까요? 공의파는 그거 법대로 합시다. 법대로 하지 왜 법대로 안 합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사랑파는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은혜로 합시다. 왜 그 은혜로 안 하고 왜 딴 것으로 합니까?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교회에는 늘 두 가지 파벌이 있는데 두 파벌이 싸우고 잘 하나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하다 보면 공의로 어떤 일을 해야 될 때가 있고 또 어떤 일을 하다 보면 또 은혜로 어떤 일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거의 비슷한 일인데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공의로 그 일을 해야 되고 또 어떤 경우에는 은혜로 또 그 일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원칙이 없다, 그때그때 다르다 이런 소리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그런 소리를 듣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그런데 말씀을 드리면 언제나 말씀드리지만 옳은 것이 언제나 옳은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옳은 것이지만 그렇지만 참아야 되고 옳은 것이지만 그렇게 가지 않아야 될 때가 있습니다. 어떤 것을 원칙대로 해야 되는데 그 원칙을 뛰어넘어서 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사실 이것을 잘한다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아요. 왜 그런가 하면 그렇게 한다고 하면서 아드님스로 내 마음대로 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인간이 부패해서 그런 경우가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쉽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공의와 사랑을 하나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어떻게 될까요? 뭐 잘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을 닮아서 공의와 사랑을 하나로 만들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빛이시다 이런 것은 하나님이 매몰차다, 매정하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매몰차게, 매정하게 하셨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다 지옥에 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끝까지 우리를 위하시고 우리를 책임지십니다. 그렇지만 계속해서 끝까지 사랑만 하시고 심판이 없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심판도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시지만, 어떤 죄든지 용서하시지만 우리가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고 끝까지 있으면 그 사람은 결국에는 심판을 받죠. 용서받지 못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인데 그것을 잘 균형을 잡고 계십니다. 우리도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잘 균형을 잡고 있어야 됩니다. 사탄은 언제나 어떻게 유혹한다고요? 한쪽으로 치우치게 언제나 유혹해요. 공의를 강조하거나 아주 심하게, 아니면 사랑을 강조하거나 아주 심하게 강조해서 교회를 분열시키고 결국에는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것이 사탄의 관계고, 그렇게 한쪽으로 치우치게 하는 우리의 사탄의 관계에 우리가 넘어가지 않아야 되겠죠. 하나님을 닮아서 사랑과 공의가 하나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야 성령을 소멸하지 않고 성령을 근심하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말씀을 한 구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입니다. 한 절이니까 우리가 로마서 14장 17절 하셨죠? 한 절입니다. 잘 아는 말씀이니까 우리 한 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사도 바울이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세상 사람들을 마찬가지고 우리도 마찬가지고 먹고 사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 땅에서 무엇을 마시느냐, 무엇을 먹느냐 이런 것들 중요하죠. 어떻게 사느냐 중요합니다. 중요하지 않은 것이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런 것들을 고민하거나 아니면 무엇을 먹어야 되고 무엇을 먹지 말아야 되느냐 이런 것들 때문에 생각하고 싸우고 고민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본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했습니다. 성령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의가 있고 평강이 있고 희락이 있습니다. 참 의로움이 어디 있느냐? 성령 안에 있죠. 이런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외칩니까? 정의가 무엇이냐? 그리고 그 정의가 어디에 있느냐? 이런 것들을 외치죠. 근데 그 의로움이, 정의라는 게 어디 있다고요? 성령 하나님 안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평안함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안함도 세상에 알지 못하고 세상에 줄 수 없는 그런 평강, 평안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도 성령 안에 있습니다. 참 기쁨도 어디에 있습니까? 그 기쁨도 성령 안에 있어요. 이렇게 모든 것이 성령 안에 의로움과 기쁨과 평안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의로움과 평안함과 기쁨을 성령 안에 있으면 우리에게 주시는데 얼마큼 주실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데 풍성하게 넉넉하게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시는데 조금만 믿음을 허락하시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풍성하게 믿음을 허락하십니다.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데 약간만 부족하게 아니면 없게 우리에게 좋은 것들을 허락하시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온갖 좋은 것들을 허락하시는데 아주 풍성하게 허락하십니다. 넘치게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성령 하나님의 역사죠.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 이게 풍성한 것입니까? 지금처럼 지내는 것이 넉넉한 것입니까? 이렇게 반문하죠. 우리가 이런 말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자꾸 세상의 관점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느냐, 먹고 마시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해서 그래서 이게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풍성한 것입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관점으로 우리를 바라보시고 그런 관점으로 우리를 인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 백성으로 합당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 가운데, 삶 가운데 허락하세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들을 싫어하고 멀리합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달라고 하죠? 기쁨을 달라는데
세상에 있는 기쁨과 세상에 있는 즐거움을 달라고 합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려고 하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되면 성령 하나님께서 근심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넘어가면 심하게 이런 것들을 추구하면 어떻게 될까요? 성령을 소멸하게 됩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는데 마치 없는 것처럼. 그래서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그리고 그렇게 되면 성령 하나님께서 전혀 우리 마음 가운데서 움직이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냐?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앞으로 전진하는 사람들이고,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냐?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려고 하고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려고 한다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스스로 노력하고 열심히 해서 세상에서 성공하고 훌륭하게 되는 것, 그걸 하나님께서 원하십니까? 사탄은 언제나 그렇게 유혹해요. 너 혼자서 잘해. 너 혼자서 있으면 성공할 수 있어. 스스로 성공하는 것이 정말로 성공하는 것이야. 이렇게 유혹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노력해서 훌륭하다, 성공하고 하나님 없이 잘해도 그것은 사실은 손해보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주님 안에 있고 성령 안에서 행하는 것, 그것이 지혜로운 것이고 그렇게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스스로 하나님 없이 열심히 해라, 스스로 성공해라, 이것은 사탄의 유혹인데 그런 사탄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해야 되겠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늘 주님과 함께 있겠습니다.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주님을 떠나서는 저희가 아무것도 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되려면 어떻게 될까요? 언제나 말씀드리지만 우리 힘으로, 내 힘으로 이렇게 안 되기 때문에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면서 우리의 모든 것에 대해서 열주짓고, 하나님 이런 것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제가 이런 것들 어려움이 있는데 그 어려운 것들을 어떻게 얘기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힘을 주고 능력을 주셔서 주 안에서 이길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렇게 하면서 어려움을 이기면서 나가야 됩니다. 그렇게 한다고 뭐 실수가 없고 또 고난이 없고 힘든 것이 없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것이 전진하는 것이고,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앞으로 가는 것이죠. 그래야 성령 하나님이 근심하지 않고 또 우리가 성령을 소멸하지 않고 주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과 함께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믿음의 성도, 내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